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꿈이 보이고 여행지가 보이고 무언가 미래를 동경하는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날아가는 비행기에 마의 11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륙하는 3분, 착륙하는 8분, 모든 비행기 사고의 4분의 3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의 11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는 모든 엔진을 풀 가동하여서 적정 고도에 올라가기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요. 그래야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신앙인은 날아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동력을 잘못 써서 만약 활주로를 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는 것은 자동차가 다릅니다. 근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주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상공을 비행하는, 날아오르는 건강한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요인이 더해질 때 갖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플러스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보통 말이 6톤 정도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두 마리가 같이 끌면 12톤이 아니라 23톤의 물건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훨씬 자기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시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두 마리 서로를 견제하거나 합이 맞지 않으면 이 말들이 개인이 끄는 6톤의 힘도 못 내는 5톤의 효과를 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빠진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닌겔만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줄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100이라는 힘이 있으면 10사람이 줄달리기를 하면 1000 이상의 힘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닌겔만 효과를 연구한 분이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93%의 힘만 쓰고 3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85%, 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자기 힘의 49%만 발휘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럿이 모이면 더 시너지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럿이 모이면 자기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왜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야지라는 사람들이 모일 때 시너지가 있습니다. 닌겔만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닌겔만이 아닌 시너지를 내는 자들이 될까?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어 시너지가 되어야 하고 너희 함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내 집을 손수 지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큰 빌딩을 지어본 사람은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성전을 지어본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솔로몬의 성전, 아름답고 존귀하고 향기롭고 그 당시에 걸작품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든 뒤에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노래할 때 그의 입에는, 솔로몬의 믿음이 좋았을 때 그의 입에는 항상 달려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아멘. 솔로몬의 명성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성전을 드린 사람입니다. 솔로몬 때의 다윗보다 영토가 넓어졌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솔로몬은 그의 믿음의 전성기에 최고의 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누린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자가 영광을 돌립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인색합니다. 10명의 치유된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감사하는 한 분이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급한 일 때문에 부모에 가서 자랑하려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려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9입니까?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는 말합니다. 내 영광, 내 나라, 나의 위엄, 나의 능력, 그것이 다니엘 4장 3절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왕이 말하여 가라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세우고 내 위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아침 이슬을 맞는 머리를 맞게 될 것이며 너의 손톱은 새발톱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먼저여야 하고 함께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백향목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감사 공동체입니다. 주일이 뭡니까?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분주함 가운데도 세상과 싸워 이긴 승전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감사의 축제가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그런 믿음의 비상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원어로 엔판티라는 단어인데 의미적으로, 시간적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아침에도 여러분이 감사해 주세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상황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좋은 상황일 때도, 어려운 상황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밥이다. 아침에도 밥을 먹고 점심에도 밥을 먹고, 물론 하루 두 끼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영식이는 없으시겠지. 저녁에도 밥을 먹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가끔 연세 드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이가 들면 밥 힘으로 산다. 맞아요. 젊었을 때는 한 끼 두 끼 굶어도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 하루 이틀 굶으시면 큰일 납니다. 때 그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이벤트인가요? 배꼽 시비가 알려줍니다. 때가 됐어.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 힘을 내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혜로 사는 거야.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 최고의 복을 주셔. 감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은혜요, 복이요, 생명이야. 밥 먹듯이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유머 운동가인 추규상 씨가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뭘까요? 불평이다 그랬습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에 꼬여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란 얘기를 할 때 저는 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 불에가 있습니다. 물에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어는 불에가 없습니다. 그가 물에서 떠 있기 위해서 부지런히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르는 힘이 있습니다. 몸 전체가 근육입니다. 그는 바다의 포식자입니다. 약점 때문에 열심히 헤엄칠 수밖에 없었고 그 헤엄치는 능력이 그를 바다의 강자가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무언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더 기도해. 더 감사해. 그게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것이 너를 잘되게 할 거야. 그것이 너를 복받게 할 거야. 불행한 조건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백향목 성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기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한 감사가 아닙니까? 왕의 어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벼랑 끝 감사입니다. 절벽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의 감사는 제로 베이스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는 형제도 떠났고 친구도 떠났고 아내도 떠났고 자식도 잃었고 재산도 떠났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동방의 의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된 것이죠. 감사는 없는 것에서 출발하면 은혜가 쌓이고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과 능력이 역사합니다. 감사는 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밥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즈라는 분이 지은 분인데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뇌성마비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와 눈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1살짜리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미야조라는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손발, 심지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은 모음 12개, 자음 12개인데 일본은 제가 50개를 알고 있습니다. 50개를 붙여놓고 엄마가 1번을 가리키면 맞으면 눈을 깜빡이고 7번을 가리키면 맞으면 눈을 깜빡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재수 씨가 해주는 그 동작을 통해서 4권의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가는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미즈노 겐조 씨가 말을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3문장이 있었답니다. 먼저는 소리내어 엄마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싶었다는. 두 번째는 자기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싶었대.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었다는. 우리는 정말 건강한데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길지 않은 시주만 한 편의 시를 소개해드리면 불구인 이 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불구인 이 몸, 마르다처럼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는 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내세를 약속하시고 오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평생 감사가 되고 밥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되라고, 네가 복 받으라고, 네가 은혜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뭡니까? 그 자식이 잘 되라는 마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감사해야,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최고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에 도전하십시다. 감사 챌린지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저는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불평의 요인이 죄의 뿌리를 가진 우리 안에는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가 되기 위하여, 범사의 감사가 되기 위하여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감사는 부탁이 아니에요.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콜로새 3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감사를 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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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다시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업을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감사라는 거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참 공감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빨리 늙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거든. 무디어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도 애써야 자꾸 더해지는 것처럼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습관이 중요하냐? 반복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죽는 것은 반복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이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뼈와 근육과 세포와 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피 아닙니까? 이 피가요, 정말 중요한데 우리 몸을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합니다. 46초에서 60초 사이에 우리의 몸을 한 바퀴 순환해. 이게 반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 1분에 20번 정도를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쉽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이 심장 박동은 1번에 60번에서 보통 평균 90번을 뜁니다. 반복합니다. 반복하지 아니하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가 밥이라는 것이, 감사가 반복이라는 것이, 감사가 습관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숨을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90초 정도 숨 참고 있으면 숨이 깔딱깔딱합니다. 근데 해녀들은 더 오래 2배, 3배 숨을 참기도 하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1분 10초째 참고 있는 거야. 괜찮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분만 모시면 어떻게 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피가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데, 들숨 날숨이 없는데, 참고 있는데, 곧 죽을 건데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신앙은 습관이고 신앙은 반복이고 반복된 믿음이 드려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 반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숨 쉬었으면 오늘 안 쉬어도 돼요?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순환, 생명의 반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잘해야, 중요한 것이 반복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범사에 감사를 반복하라. 습관이 되라. 생활이 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에 도전해야 할까요? 왜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모든 것은 순환이 되어야 생명이 되고 질서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감사를 드리세요. 최고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감사 챌린지 함께하는 백향목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